다윗이 광야 생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 광야 생활이 오늘 이제 사무엘상 27장 오늘의 말씀 전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0장에서부터 다윗이 광야를 옮겨 다닌 곳이 5군데, 6군데가 돼서 계속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0년을 숨어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로 광야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힘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있잖아요. 특별하게.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있다고요. 특별히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얼마나 입이 포도청아니겠어요. 그냥 먹고 배고프면 안 되니까 뭐라도 먹어야 사니까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편 63편 1절에서 보면은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이런 데 다니다가 그가 썼던 시편 중에 61편 3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혼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이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고파 본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형편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둘째로 힘든 것이 배고픔도 있지만 둘째로는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눈이 사방에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두렵단 말이에요. 그냥 두렵고 간사한 사람들 속에서 그는 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0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시편 62편 3절로 4절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두려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옆에 서서 다 맞다고 답에서 다 얘기해.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 뒤돌아서 사울에게로 달려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교회에서도 사역하다 보면은요 앞에서는 다 잘 맞다고 장구치고 다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거라고. 다 가서 다 이르고 또 당을 짓고 막 그런단 말이야. 난 그게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나 그렇게 무서울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이게 다윗은 지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곁에 있는 건 좋은데 언제 나를 배반하고 떠올지 몰라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잖아요. 부부간에도 우리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싸워서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이 사람 때문에 힘들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단둘밖에 없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한 10년 살고 보니까 지쳐가지고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지면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 상황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도피하고 피하고 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입장까지 온단 말이에요. 사명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혹시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서부터는 다윗은 이제 이 유다 땅을 포기하자.
내가 사는 여기 이스라엘 땅 여기를 포기하자.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 자,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일의 손에 망하려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제기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추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부터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유다를 포기하고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면 다윗이 사울이 나를 쫓지 않겠지 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해결책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름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와서 두렵고 떨려갖고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똑같은 블레셋이에요. 죽을 고생을 하서 미친 척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나온 지 10년 만에 다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다윗은 아마 포기는 했지만 유다 땅은 포기했지만 그쪽으로 떠날 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그곳으로 두 번째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럼 다윗이 꿈을 안고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유다 땅만 포기하고 다윗의 사명과 꿈은 포기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유다 땅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그것을 의미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보기에는 다윗이 사명을 다 포기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블레셋으로 가버리니까 다윗이 이제는 옳지 그렇지 네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네 꿈도 버리고 다 버렸구나. 잘됐다. 그리고 사울이 마음을 접어요. 사울이 마음을 접으면 다윗은 유다 땅에 있어도 괜찮은데 다윗이 유다 땅에 있으면 이스라엘의 땅에 있으면 사울은 또다시 붙들러 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관건이다고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가 처음 10년 전에 사명을 회복한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10년 동안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붙든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인큐베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삶에서 항상 다윗을 유혹하는 유혹의 천사였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오늘 1절 우리가 본 그대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오그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랬지만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생활 10년 동안을 하면서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기름 부음 받은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약속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그는 그렇게 갈등하며 살아왔어서 마지막 선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천사가 있어요. 나의 블레셋이 있다고요. 나의 블레셋이 뭡니까?
요새 사람들은 결혼해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갈라지는 거예요. 미국 가서 보니까 조금 살다가 힘들면 그냥 떠나 갈라져. 하나님 앞에 성경책에 손 얹고 서약을 하고 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게. 내가 블레셋으로 가고 싶은 것, 항상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것.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서툴다가 싶으면 내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조용해 주세요. 좀 찔리세요? 대신 대답해 드릴게요.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갈 데 많아.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내가 가면 목사도 뜨끔할걸. 한 군데가 좀 비일걸. 그게 우리의 블레셋이라고요. 내 속에서 항상 내 곁에서 항상 나한테 말하고 있어.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유혹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인생 최대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을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10년 동안 가고 싶었지만 마지막 선택을 하면서 갔던 것은 어디예요? 이 많은 사람들인 600명 이상 그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들을 먹기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블레셋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꿈을 기다리는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마치 출애굽에서 창세기에서 마지막 끝날 때 어디로 갑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인큐베터에서 엄청난 백성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유혹을 이용을 해서 생존하고 꿈을 키우는 그런 장소로 거기를 바로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샤비사랑교회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렇게 편하고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아니죠? 우리의 꿈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꾸는 꿈을 여기서 꾸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바로 블레셋, 우리 다윗의 블레셋이 되는 것이고 애굽의 인큐베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것이 다윗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 너무나 아주 논리적이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왕이고 근데 나도 엄청난 숫자 되는 군사의 최고 사령관인데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이런 시에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여기는 전체를 다 처리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저 멀리서 그저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곳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옛날처럼 왕과 군주의 그런 형태의 정책
거든요. 왕이 있고 각 고을마다 어느 장군은 어디를 거느리고 이렇게 해서 맡아서 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준 곳이 어디냐면 시글락이라는 데서 줬어요. 그래서 시글락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곳에 되어져 있는데 유다하고 블레셋 사이에 있는 아주 변방 마을이에요. 유다하고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가 시글락인데 지금은 뭐 텔레시 쉐리아라고 부르는 곳이라는 것인데 뭐 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는 그런 시를 하나 이렇게 맡아서 가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단 말이야. 이건 내가 만드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직접 생각한 건 난 잘 모르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도피성은 아닐까? 그 기대를 가지고 간단 말이야. 시글락으로. 이게.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역대상 12장 1절에서는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있을 때의 다윗의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한 줄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시글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시글락이 유혹의 장소라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헷갈릴지 몰라요. 분명히 유혹의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시글락에 가서 가드 왕에게 머릿속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난 당신의 장군이고 사용해 주세요 하고 다 육병님이 벗으면 그는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읍을 하나 달라고 하고 거기에서 그 성읍에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키우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일에 준비하신 꿈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빛사랑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질 꿈이 바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꿈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오늘 이 삶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벽돌이 놓아지고 세워져 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울로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서 있는 그 시간. 우리는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아직까지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말해도 모릅니다. 엊그저께도 어느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연합감리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더라고요. 남들은 몰라. 같은 LA에서 하는데도.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꿈을 우리가 품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꿈은 새빛사랑교회를 이루는 꿈의 자리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럼 처신하며 기다렸을까? 이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남방과 시작.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이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갖다 아기스에게 보내는데 아기스가 물어봐요. 너는 이번에는 어디 가서 싸우고 왔냐? 누구하고 싸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은 누구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싸운 장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싸운 장소. 여기는 다 유다에 속한 땅이에요. 지금 나오는 그 여라무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남방 이런 것이 다 지역이 유다에 속한 곳인데 싸운 장소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볼 때 다 유다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그렇지, 유다 땅에서 싸웠다면 유다하고 싸운 거지. 그렇게 하고 말한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유다 사람을 따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와 있는 게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뭐냐면 유다 사람하고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유다하고 전쟁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서 양식도 구하고 아기스에게 바칠 물건도 바쳐서 갖다 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숨어서.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12절 저기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얘기하기를 이제 쟤는 너는 됐다. 이제는 넌 믿을 만한 사람이 됐다. 앞으로 내가 너 내 가장 가까운 것을 이걸 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기스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은 나쁘게 표현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은 지금 아기스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지 않아도요. 사명을 기다리고 살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속였다고 해서 잘못한 것입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고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이고 우리 세빛사랑교회가 지금 기초가 놓여지는 이 비전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 여기 내가 제목하기를 기다리는 마음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큰 제목을 붙였는데 다윗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요약해 보면은요, 단 두 가지예요.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있었던 것을 종합해서 딱 두 개 하면 딱 두 가지라고요. 첫째가 뭐냐? 첫째는 앞으로 후회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11절에는 이제 다윗의 행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받으러 데려가지 아니한 것을 그의 생각에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남녀들을 안 데려간 것은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들을 데려가면 그 사람들이 가서 다 아기스에게 이렇게 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걸 알고 아예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이거 보안이잖아요. 군사용어로는. 그죠? 보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계 살아가면서 앞으로 세빛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꿈을 이루어 가는 데에 정말 우리는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꿈꾼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편한 길을 찾아서 막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 때문에.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길이고 진정한 세빛사랑교회가 세워지는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들고 화나고 그런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특별히 리더들은 사단이 몇백 겁 리더들에게 붙어 다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이 공적인 일이 될 수가 있고 공적인 일이 사적인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리더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회복시켜서 세워주는 일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세워주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으로 만들어가라는 게 리더들입니다. 흔히 스포츠에서는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을 뭐 치어걸, 치어 그러잖아요. 치어업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세배사랑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까지 그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은 반드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길이라도. 다음 주에 오시겠습니다마는 윤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여기 나온 이 이름의 정체성이 뭐냐? 그건 십자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그냥 십자가 맞아요. 현재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십자가를 도대체 어떻게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냐고요. 우린 준비해야 돼요. 사무엘상 30장에서는요. 다윗이 그때를 준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30장 우리 2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쳤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불려가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가지고 뭐 온 곳 다 털어가고 사람들도 다 잡아가지고 왔어. 그리고 나서 갔다 왔더니 사흘 갔다 왔더니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아갔습니다.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우리 것 다 찾고 그 다음에 그들 것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아말렉에서부터 뺏은 전리품들을 다 보냅니다. 지역마다 다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지금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지금 이 광야에서 내가 이 많은 군사들을 먹고 살리고 먹여 살리고 있고 해야 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위해서 그 장로들에게 전리품들을 다 보내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잖아요. 신앙의 결단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날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이것이 기다림 아닙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을 대해서 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다 설교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막 그냥 이상해졌어.
이상해서 그냥 종말론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뭐 이상한 경이냐고 막 들려. 그랬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한번 우리 보실까요? 예? 저기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겁니다. 시작.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 기뻐해야 될 것, 감사해야 될 것, 그런 마음들을 내 마음속에 범사에 항상 네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고 그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헌신하면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마음속에 놓지 말아라, 그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늘의 소망을 향하는 그것이라면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다 그 다음 성경 보자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것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할 때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비사랑교회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놀랍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크고 놀라운 그런 공동체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가슴속에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 그것이 기도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슴속에 붙들고 있고 늘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치구심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영광 아니에요. 알고 고백하는 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를 보고 하나님은 이 세빛사랑교회에 더 많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까지 우리 인내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